자녀가 아주 예뻐졌죠?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교회가 예뻐지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들 넷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이 네 아들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첫째 아들 에드워드 닐랜드는 공군입니다. 인도, 버마, 중국 전에서 안타깝게도 전사를 합니다. 둘째 로버트와 셋째 프레스톤은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전사를 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에게는 넷째 아들 프레드릭 닐랜드 하나 남습니다. 군 당국은 지금 당장 나머지 한 아들을 귀가 조치 명령하여 어머니 눈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시를 받은 넷째 아들 프레드릭 닐랜드는 형들의 희생과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만 그 지시에 순복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지옥과 같은 전장터에 전우들만 남겨놓고 자기만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지요.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199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의 부문을 휩쓸었고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라이언 일병의 고학이라는 영화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존 밀러 대위가 이 명령을 받고요. 7명의 베테랑 군인들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이미 점령한 지역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침투하죠. 이 베테랑 병사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희생해야 합니까? 존 밀러 대위는 자기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마치 자기에게 이야기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그는 많은 병사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한 명의 아들이라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복한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전우가 1명, 2명 죽어갈 때 나머지 병사들, 나머지 남겨진 5명의 병사들이 절규합니다. 내 엄마에게도 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존 밀러 대위는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면 같이 가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원이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존 밀러 대위 앞에 라이언 일병이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라이언 일병을 바라보면서 존 밀러 대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아야 해. 멋지게 살아야 하는 우리 희생이 값지도록.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설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밥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설득이었습니다. 많이 읽어라. 많이 써라. 배움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설득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영성을 생각하는 교육자들의 설득이었습니다. 생각 좀 합시다. 열심히 좀 일 좀 합시다. 성취를 생각하는 직장 상사들의 설득이었습니다. 왜요? 왜 설득 당해야 합니까? 사람은 알면서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심지어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신의 아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 진리와 진실을 알고도 따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못 견디고 가출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교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주유소에 기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선생님은요, 이틀에 한 번씩 그 주유소에 갑니다. 10,000원 늘어, 20,000원 늘어, 50,000원 늘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그 주유소를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너는 주유하는 모습도 그렇게 멋지냐? 너 아무리 봐도 잘 될 것 같아. 너 소중하니까. 계속 가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지났을 때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쁜 줄 알지만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만 비워주십시오. 혹시 약속이 있으면 그것도 취소하고 저한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광성교회 근처에 천호대교를 건너자마자 있는 어떤 결혼식장이었어요. 꼭대기층에 야외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 아주 사치스럽진 않지만 너무나 예쁜 결혼식장에서 이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20살 때 28살짜리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 좋은 남자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너무 좋아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잘 버텨준 내 좋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 지나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21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한번 길러봐라. 행복하게 산다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지속적인 설득은 한 사람을 절망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신뢰했던 스승을 삼켜버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스승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저주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처절함. 거기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저는 부활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쓸 게 더 많아서 힘든 거, 애가 사고치고 휘청휘청 할 때 부모가 속상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시고 다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괜찮다. 아빠 죽지 않아. 아빠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 살아났다. 내가 버틸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어요. 부활 소식을.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저 여자 저 마리아 저 감수성 예민한 말이죠. 에이.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좀 잘 봐봐라. 예수님 내가 살아난다니까. 그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눈이 밝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주님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서는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쑥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살아났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난 못 봤다. 야, 난 못 믿겠다. 거기 집어넣어 봐야지. 만져봐야지.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야, 일로 와봐. 여기 구멍 뚫렸지. 손 넣어봐.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내장이 자꾸 가면서 여기 창자고 여기 손 넣어요. 야, 요거 만져. 괜찮아. 만져보고라도 좀 믿어줘라. 내가 살아났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아침 조식 뷔페 이렇게 하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가 착 떴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식 하면서 대화하시는 깊이. 야, 너 다 사랑하지 않냐? 잘 생각해봐. 부인한 거 저주한 거 그거 괜찮아. 기분이야 나쁘지. 근데 그거는 접어두고 다시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냐? 사랑. 그럼 됐어. 야, 다시 시작하자. 양을 먹여라. 이 사람들을 좀 먹여서 잘 키워라. 베드로가 비전을 발견했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성경 해석을 통한 깨달음, 기적 체험을 통한 희열, 깊은 대화를 통한 비전.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유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체험과 결단과 지식과 우리의 희열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셔서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악독하고 연약한 인류가 낸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입으시고 죽음을 넘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여건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여러분 마음과 몸과 삶의 흔적처럼 남아있어서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것을 그대로 입으신 채 죽음을 넘어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벗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처를 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품은 채 죽음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걸어가라. 평생 거기 누워있어서 땀범벅이 되고 침범벅이 되고 음식을 받아먹다가 흘린 그 침상을 그대로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치유하고 고단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벗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아하고 낭만적으로 예수 믿고 우아해졌어.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실험하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오지로 가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식인종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데 가가지고 막 성경 번역해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 낙하산 타고 해요. 6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특수 훈련. 그래서 다 통과해가지고요, 이제 짐을 싸가지고 출발하는데 비행기가 떴다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다리 두 개를 잃었어요. 절단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을 하죠. 근데 이분이요,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줄까? 원래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인데 비전을 주셨고, 지금 정말 그 상태가 됐다면 이제 정말 주님이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의족을 달았어요. 고문으로 된 거, 옛날에 의족을 달고 2년을 다시 훈련합니다. 그리고 의족을 단 채 운전면허, 의족을 단 채 비행기 조정, 의족을 단 채 낙하산 훈련을 다 받아서 한 번도 장애인을 파견한 선교단체가 아닌데 이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죽음의 상처와 흔적을 고스란히 아는 채 죽음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시신종을 만나면 시신종. 그래서 이렇게 묵힌 거예요, 이렇게. 막 불을 피우고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어디를 잘라먹을까 다리를 꾹 찔렀는데 이 고문이 쑥 안에 칼이 훅 피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더 극적으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긴 걸 얘기하지 말 거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몸 그대로 죽음을 넘어오셔서 그 몸 그대로 영생을 향해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를 그대로 짊어진 채 끊임없이 생기를 향하여, 생명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평안을 받아라.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설득된 생명력입니다. 설득된 생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48절 말씀에도요,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해 증인이라 가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뭘 증거해요? 나도 답답한데 뭘 평안을 얘기해요? 나도 슬픈데 어디서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몸을 봐라. 나도 이런데 평안을 지금 선포하잖아요. 가라.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음을 짊어지면서도 생명력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7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라. 두 번째, 건강할 때 봉사해라. 제일 좋은 봉사는 교회 봉사가 아니고요, 이분 말고 호스피스 봉사예요. 거기 가면 죽음이 보인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과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인정해라. 없는 척하거나 나아진 척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라. 네 번째는 가능한 한 격려, 감사, 칭찬의 말을 해라.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네? 서로. 다섯 번째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라. 여섯 번째는 좋은 취미 활동을 하는 취미가 취미 없으세요?
취미가 뭐예요? 수영장 가는 거? 수영복만 입고? 은근히 우아한데요? 좋은 취미를 지니다. 그리고 7번째로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쌓아. 어제도 여기 제 친구들이 왔었는데요. 어릴 때 친구들이. 그래서 얘기하다가 잠깐 나가서 요 앞에서 담배 피고 다시 올라오고 야 이렇게 하고 교회도 보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때문에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산책을 하다가요. 그 회령역 이 구퉁이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계셔요. 갈 때마다 참 안타깝게 보는데 그분이 7시면 문을 닫거든요.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약속이 있어서 가다가 그 할머니를 봤는데 이제 장사를 마무리하고 다 쌌어요. 저걸 누가 어디다 올려줄까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호롱의 옆으로 길에서 비너스처럼 길해가지고 사발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낌에 사발면은 김치 아닙니까? 김치를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나서 편의점 앞에서 계속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못했어요. 결론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김치가 싸잖아요. 1,000원도 안 될 거예요. 조그만 거. 더 되나요? 이걸 딱 드렸을 때 할머니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나 원래 사발면을 먹을 때 김치 안 먹는데 이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괜히 생색낸다고 할까. 또 이왕 그래도 모시고 와서 갈비탕 걸 사면 저기 뭐하는 이럴까. 약간 이런 복잡한 생각에 편의점 앞에서 이러다가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막 뛰어갔어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다음에는 꼭 김치를 사드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왜 주저주저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김치를 사든 갈비탕을 사든 저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감 같은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해가지고 복지국가가 되고 뭐 이런 부담감? 근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 연약함의 그림자에 눌려 있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진 않더라도 부족한 나 때문에 잠시라도 누군가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같이 찬송